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26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니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을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내오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우리 제목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시작. 아멘. 여러분 자신에게 고백할까요? 시작.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지만 영광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도구이지만 또한 생명을 얻는 도구가 됩니다. 이처럼 십자가에는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한 사람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면서 말할 수 없는 영광과 특권을 누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사람들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빌라도 앞으로 끌려오셨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기보다는 그분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판단해 봐도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고 그렇게 위험한 인물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한 가지 길을 생각했습니다. 매년 유대인의 명절에는 죄인을 한 명씩 석방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라는 흉악한 죄인을 세워두고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를 살릴 것인지 바라바를 살릴 것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외쳤어요?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유대인들이 살려주라는 바라바가 누굽니까?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질렀던 악한 살인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눈이 어두워서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마음이 우둔하여 마음이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진정한 죄인과 구원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옮겨간 이 바라바가 누굽니까? 바라바의 이름을 분석해 보면 아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바의 아들. 아바라는 단어는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아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빠, 아버지. 즉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지 특별한 의미가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아버지의 평범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아버지의 아들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가장 평범한 우리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대신 고통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이 바라바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주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축복을 받은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증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십니다. 내가 성전을 향해서 발걸음을 뒤지며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내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 한마디의 외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정말 오랜만에 제가 새벽제단 강단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데 등대기에서 불이 오고 마음에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어린 나이부터 복음 전하고 힘이 다 빠졌지만 때로는 화장실 가기도 힘들어서 엉금엉금 기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 전할 때만큼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죄를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심으로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안이 열릴지어다. 마음에 묻어졌던 마음이 오늘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주셔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흉악한
바라바를 살리기 위해서 침묵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와 용서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다 지쳐 쓰러지셨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자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가져다가 다른 사람의 어깨에 지워줬습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이 사람은 바로 구레네에서 올라온 시몬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억지로 지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억지로 지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보니까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이 시몬은요,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 와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 앞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으니까 무엇인지 궁금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겁니다. 십자가를. 그 십자가에 피가 묻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와 욕하는 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아마도 시몬은 그 자리에 있는 것조차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맨 십자가였지만 그에게 있어 그 십자가는 말할 수 없는 특권과 축복의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의 골고다를 오르시는 동안 수많은 욕설과 비난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시몬으로 인해서 주님은 잠시 동안 쉼을 얻을 수 있었어요. 쉼을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저 십자가를 대신하는 자리에 있다면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아멘. 아마도 마다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십자가를 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와 의도를 알지 못한 채 그 순간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십자가를 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도 몰라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구레네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영광과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정과 사업과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는 내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죠.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런데 전혀 아닌 십자가도 지는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이건 아닌데? 그런 십자가도 칠 수 있어요. 그것이 주님이 주신, 이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기쁨으로 여러분의 어깨에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짐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과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을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거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죄한 사람들 그 중에 내가 그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하여 아버지 흘리리.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칭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의하 법의 피를 흘리니 법의 피를 흘리니 가슴에 손을 얹고 잠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봅시다. 목회하면서 와, 우리가 이런 죄를 마음에 두고 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아니야, 괜찮아. 내 스스로 나를 묵과시키면서 오늘 힘들고 아프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직면해 봅시다. 그리고 예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구원의 은총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두운 세력들이 물러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